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복. 복이 뭘까요? 그냥 꽉 차 있는 것, 가득가득 차 있는 것, 그걸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비어 있는 것,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설교의 제목을 보면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가득 차고 가득 넘치고 하는 이런 것.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정말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오직 영의 세계에서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의 복은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게 복이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비어있는 게 아닌 차고 넘치는 것, 풍족한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 나오미는 정말로 풍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풍족함은 확실히 복입니다. 내 삶에 풀로 채워져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거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이 찾아오기 전까지 나오미는 말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풍족함 중에 하나가 가정의 풍족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힘들 때면 언제든지 가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가 됐고, 자기가 지쳤어요. 오늘은 정말 힘들고 지치네 할 때 언제든지 쉼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됐고, 또 막 힘든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는 게 가정이 풍족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오미가 누린 풍족함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나오미의 유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삶이 늘 풍요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항상 나오미를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풍족하구나, 나오미의 저 경제적인 삶은 너무나 풍요롭구나,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늘 바라봤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최고의 1순위를 뽑으라고 하면 가정의 행복, 경제적인 풍요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이걸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그걸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막 원해요. 또 힘쓰고 애써요.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두 가지를,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인 풍요함을 다 누렸다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오미에게는 있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가정의 행복, 경제적인 풍족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도록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쓴다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 또 저주받고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가정, 그런 물질은 우리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같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가정과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나의 가정의 행복과 나의 경제적인 풍족함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왜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고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열심을 다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바라는 만큼의 성적을 나는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의 경제적인 풍족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 가정에 행복한 웃음의 꽃이 날마다 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너무나 좋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할 때 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고 내 경제적인 풍요가 막 넘쳐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다 잘 되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저 모든 게 너무나 잘 되고 좋아요. 이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상황 속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이 풍요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이에요. 그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풍족함.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비어있는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토해낸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빈 채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가정의 행복, 경제적인 풍족을 나오면 누렸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슬픔을 당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전에는 나오미가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쓰디 쓴 인생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참담함, 비참함 겪어본 적이 없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고 나서 그런 것을 맛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나오미의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오미는 나중에 그걸 알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나오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비우시나? 완전히 비워버려요. 완전히.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비워버려요. 왜 그와 같이 하실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를 비워버리시면 하나님이세요. 비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워낸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비워낸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예요. 수동이다라는 거예요. 비워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만족하는 상황, 그 경제까지 비워낸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떤 거 하나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비워낼 수 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비워간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나오미를 완전히 비우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의 첫 번째 출발지가 가정입니다. 나오미 가정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 가정. 행복이 꽃핀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나오미는 꿈도 꾼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오미가 생각도 안 해봤던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비우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남편을 죽이시는 거예요. 말의 표현이 무섭지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미를 비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큰 충격이 됩니다.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게 충격이지만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상태로 살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한 사람을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비우시는 과정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쯤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다 자기 자녀를 묻어요. 그 자녀를 못 잊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자녀를 죽인 것도 아닌데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요. 나오미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도 없어지고 완전히 풍비박산. 예.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지나치신 것 같다. 너무 심한 것 같다. 참 가혹한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무 깊이 너무 멀리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향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 그런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그 내용을 알지만 이런 상황이 내 삶 속에 온다면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비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봐요. 나오미가 가장 사랑하고 나오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오미를 완전히 비워내버리시려고. 해대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워내버려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앞에서는 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 두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오미와 같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 수 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편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중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손은 절대 그래서 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비워짐, 나오미를 완전히 비워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안 끝나요. 풍족했던 나오미의 경제적인 삶의 상황까지도 싹 비워내버려요. 하나님. 이방 땅으로 갔어요. 모압 이방 땅으로 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처럼 풍족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리고 10년 되니까 두 아들이 부름을 받아버리고 그 삶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내 나라에서 사는 거가 차라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에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신 우리 이민 1세대 분들 얼마나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이 모든 상황은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두 며느리가 있지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연약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완전히 나오미의 가문이 쓰러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거를 세울 수가 없죠. 나오미는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라고 나오미가 깨달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신 그 하나님은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매매를 하셨구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나오미는 고백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 위해서 때리셨는지를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20절에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구나.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벌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워내심 앞에 나오미가 쓰는 고백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안 그러겠어요? 남편 잃어버렸지.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렸지. 이 속이 다 어떻게 돼버렸을 거예요? 이 속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비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비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안 겪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억셉트해야 돼. 다 억셉트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재주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이 모습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쏙 깊이 나오미는 느낍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에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풍족함을 이뤄보겠다고. 자기 형제 자매들은 유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지 않고 흉년 속에서도 살아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풍족함 속에서도 그걸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겠노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커녕 다 잃어버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될 필요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미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비워지는 이 고통이 있지만 완전히 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내 가정이 행복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워지는 거 어렵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워짐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워짐이 무지하게 큰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된 자손들 살아가요. 이렇게 나오미가 비어서,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운 상태로 하나님은 땡치지 않아요.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 그래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다 베들레헴이 보리를 추수하는 타임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 땅에 보내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오미가 완전히 비워졌잖아요.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탈탈탈 완전히 비워버리시는 하나님. 유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삶의 터전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버렸잖아. 다 버리고 떠나버렸거든. 삶의 터전도 없어요.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의 손길. 이대로 나오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살고, 보리를 추수하는 타임에 보내자. 그 타임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와요.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멋지신 하나님. 우리를 비워내시는 것.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안 두신다. 준비해 놓는 무언가가 있다. 나오미는 그걸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경험을 해요. 두 번째로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경험을 하는데, 나오미의 가게, 남편 엘리멜렉의 가게, 그 집안이 다시 이렇게 세움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그 가문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먼 훗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가문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털털털 빈 채로 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는 이대로 끝나보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를 비우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더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내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인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걸 복이라고 인정 안 하죠.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 비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인 풍족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워짐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비워짐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비워짐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짐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도 잘 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